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갈라디아 말씀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는 이 삶의 가이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 삶이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터키라는 튀르키예 중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그 두로아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고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교회에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을 받는다는 게 정말 가능한 일이냐? 우리가 전통적으로 과거에 보면 할례를 받고 그 장로의 유전을 따라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와도 구원을 받기가 쉽지 않다 그랬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구원을 받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성도님들이 이제 그 말을 듣고 나니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런가?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데 옆에서 사람들이 자꾸 아니라고 이야기하니까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옛날 사람들이 유대교 전통에 의하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랬는데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인가? 또 장로님들이 말하는 것들을 지켜야 하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기뻐서 즐거워하다가 다들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배하는데도 사람들이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늘 고민이 됐거든요. 교회에 모일 때마다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복음을 전하러 그 교회를 찾아가게 되죠. 그때 그 교회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환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다른 말을 하고 또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도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헷갈려 하지 마세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우리를 구원할 자는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그분께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고 추방당해서 에덴이라는 곳에서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4개의 강이 흐르고 그 강 주변에는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들도 생명나무의 그 열매를 먹으면 아픈 것이 사라지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어느 날 사탄이 마귀가 이 뱀의 모습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혹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에덴의 모든 것들은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뱀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먹어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먹어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먹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 뱀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런 거야. 먹어봐. 그러면 왜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지 알게 될 거야. 그러면서 너희들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처럼 되어서 알게 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하와는 먹고 싶었을까요? 안 먹고 싶었을까요?
왠지 먹고 싶잖아요. 그죠? 먹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 하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먹으면 안 된다고 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 뱀이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먹어도 괜찮아, 죽지 않아. 근데 이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하와는 그 말을 잘 몰랐어요. 정말 죽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뱀이 죽지 않는다고 하니까 먹어본 것입니다. 먹었는데 한 입을 탁 베어 물었는데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네? 안 죽었어요. 그래, 아담이 오니까 아담한테도 이야기하죠. 이 뱀이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는데도 정말 죽지 않았어. 당신도 먹어보라고 이야기하죠. 아담도 선악과를 먹게 되죠. 근데 그것을 먹고 나서 이 사람들의 눈에 서로가 벌거벗겨지고 창피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만 보게 하셨거든요.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고 나니까 좋지 못한 모습들이 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하와의 좋지 못한 모습도 보였고 아담의 좋지 못한 모습도 서로에게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감추려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이 아담과 하와는 숨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존재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데도 불구하고 숨어가지고 모르는 척하고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숨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르시죠.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내시죠. 숨었다고 몰랐을까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죠. 그러면서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으므로 이제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에덴이라는 곳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곳에는 이제 돌아갈 수 없게 되고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 존재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죽음이라고 사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와는 그냥 내가 죽지 않았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자체가 우리는 죽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이제는 아주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도 슬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구약 시대에는 동물을 잡아서 그 죄를 대신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동물이 죽음을 통해서 이제 그 죄가 사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했죠.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짐승 한 마리가 죽는 것을 통해서 네가 죄를 지었으니 이렇게 죽어야 한다.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은 소를 잡고 양을 잡아도 끝이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양을 잡았다고 해서 내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 안 짓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매일같이 소를 잡고 매일같이 이 양을 잡아도 끊임없는 그 죄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너를 대신하여 죽어야겠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저의 죄만이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의 모든 죄까지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단지 그냥 교회에 이렇게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책임져 주시고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악한 세대의 반대말은 어딜까요? 아우, 박수 쳐주세요. 맞아요. 이 악한 세대는 사탄이 통치하는 세대예요. 이 세상을 의미하고 있죠. 그 반대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세상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건져내서 어디에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죄악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하시겠다. 이 악한 세대는 뭐예요?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게 해요. 우리가 계획하고 원하는 것을 주지 않아요. 내 가진 것들을 다 빼앗아가 버려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건강도 빼앗아가 버리고 우리의 행복도 빼앗아가 버리고, 이 악한 세대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세대 가운데서는 누구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빼앗아가 버리니까요.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를 이 악한 세대를 건져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에 살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악한 세대에서 목매어서 발버둥 치면서 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모든 것이 회복되는 나라입니다. 빼앗긴 것들을 다시 회복해주고 잃었던 것을 찾게 해주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몸이 아픈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기도하면 그 아픈 몸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상한 마음,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슬프고 아픈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셔서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에 살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 악한 세대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 버리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까지도 다 회복하는 나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서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그 앞에 보면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 넘치는 은혜와 평화가 시작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지금 우리 이 모든 우리 사람들을 이 악한 세대에 건져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대가를 지불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분께서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어떻게 되셨을까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잃어버렸던 그 에덴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여 주셔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그 축복을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우리가 뭐 잘한 것도 없는데 왜 주셨을까요? 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구원하시고 천국을 살게 하시겠다고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회복해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그 악한 세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나는 멈출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을 외치다가 죽는 것이 나의 평생의 소원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 놀라운 기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제는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슬픈 일이 있을 때 누구를 찾아야 하나요? 예수님을 찾아야죠. 왜냐하면 이 악한 세대는 우리 것을 더 빼앗아 가려고 하거든요. 내가 잃어버려서 찾으려고 하는데 이 악한 세대는 잃어버린 것들을 남아있는 그것까지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저는 이 세상을 보면서 너무나도 나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보이스피싱이나 뭐 이런 거 전화로 사기치는 사람 많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돈이 많은 사람들한테 보이스피싱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에게 하는 줄 알아요? 돈이 없어서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한대요. 돈이 없어서 돈을 대출받으려고 하는데 돈이 너무 없으니까, 신용이 없으니까 대출을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려고 이렇게 달라고 하죠. 그러면 그 자료를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당신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돈을 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너무나도 좋겠죠. 아, 정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이제는 나중에 남의 채무자가 돼, 빚쟁이가 되어서 도망다니는 그렇게 악한 세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지만 결국 우리는 사람들에게, 세상에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기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찾아야 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이제는 인하여서 우리의 잃어버렸던 것이 다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친구들에게도 다른 이웃들에게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내일 학교 가죠.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세요. 그러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한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 입술로 복음이 선포돼야 그게 전도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간을 정하고 이렇게 전도지를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일부터 하루에 한 번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